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서 27절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함께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좀 속이 좀 문드러진 그런 사람의 대표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죠. 구원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인생이죠. 회복이 필요한 인생이죠. 자, 그가 그 어린 소녀의 도움을 받습니다. 종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의 썩어 문드러지던 그 살같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자, 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되거든요. 요단강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길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일부러 거의 또 한 3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엘리사 선지자를 다시 찾아와서 그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온 천하에 신이 없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옷을 막 찢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 말이 성취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신앙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본 건 아니죠. 그러나 이걸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거는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세계관에 지각 변동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참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계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어떤 감격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천동설로 삽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거기서 이기심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어서 다른 우상을 섬겨요. 성공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근데 그 핵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근데 이게 지동설로 바뀝니다. 아,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다 나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중심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가운데 나도 하나가 있구나. 비로소 자기 자리가 찾아지게 됩니다. 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진짜 참 신앙으로 들어서는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사고방식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시간도 걸리고 과정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발은 시작이 되는 거죠. 적어도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다음에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 바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거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어떤 한 지점,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한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한 발자국 그래서 심지어 올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기는 힘듦도 대가도 있습니다. 힘들죠. 대가가 따르죠. 그러나 거기서 누리는 그 마음의 평강, 이제 온 세상의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은혜, 기쁨, 이런 거를 알아가는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만의 이 고백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즉 하나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새로운 신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야기할 때 그 전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무덤덤해져 있고 막 심지어는 하나님께 좀 멀어져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듯이 지금 이 나만의 말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일관성이 있어요. 너무 꾸준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길에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을 갖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의 풍요가 바로 그 지방에 있었던 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또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경고하시죠. 대표적인 사건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대결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좀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즉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양발 담그고 살아가려느냐?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그리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근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물을 막 붓고요. 제단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누가 하나님이냐?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 아니냐. 응답하는 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대결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맞다. 그 말은 맞다.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죠.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 나아만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도전받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그 치부랄까요?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인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 이방인이 된 것처럼 돼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관되게 내가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온 우주를 지었어. 모든 질서를 내가 만들었어. 그냥 이렇게 세상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내가 잠을 자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그거 바알이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이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 온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심지어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이방인인 바벨론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풀무불 사건 이룬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몸을 쪼개라. 그 집을 걸음토로 삼아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 사건을 보면서 풀무불 사건을 보면서 이방인 왕이 와,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으로 수없이 많은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만의 고백이. 이제 온 천하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상, 뭐 어떤 다른 것, 나에게 내 행복과 내 인생을 주관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요.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수천 년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현재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인가? 이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인가? 여러분, 여기서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나만의 고백이.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참신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계관으로 진정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병고침을 나만이 받았죠. 돌아와서 자기가 준비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뭐 은으로 치면 은 10달란트인가요? 그러니까 한 340kg 은을. 그리고 금은 뭐 6,000세겔이니까 정확하지는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좀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60kg? 6,000세겔이면 여러분 금 60kg면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옷은 뭐 어떤 왕복이라든가 그때 당시 너무 귀한 것들이잖아요. 이걸 다 가져와서 이제 예물을 줍니다.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엘리사가 안 받아요. 선지 학교도 한 10개는 세울 수 있을 텐데 안 받아요. 거듭된 강권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안 받아요. 여러분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왜 안 받을까? 왜 받지 않을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자, 나아만은 이방인입니다. 그는 지금 이방인의 제사와 다른 어떤 문화, 종교 문화에 익숙합니다. 근데 이방인의 제사와 이방 사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고의 대가로 예물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요 이제 갓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고백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방인의 다른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치유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이제 참된 신앙의 길로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된 신앙의 길 방향을 가르쳐주고 성장의 길 가운데 그 사람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이유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만일 엘리사가 예물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엘리사가 예물을 받았다면 자 나아만은 치료비를 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치료비. 그러면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옛날 생활을 했을 수 있어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긴 했겠죠. 나를 치료해 주신 분, 그분이 능력이 있는데. 하지만 자기의 삶의 변화,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했던 이 삶의 변화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하나님께 들어섰는데 사실은 자라나고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너무 이 많은 장애물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시들시들할 수 있는 인생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요? 이방인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가 그의 상식으로는 예물을 받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평생 동안 보아왔던 사제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합당한 항상 이 수고비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지?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는 엘리사가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고, 신도 섬기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는 신만을 섬기겠다고 아마 결정하는 과정에 이 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흙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가서 제단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섬겨왔던 제단이 아니라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물을 받아도 돼요. 예물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도를 세우느냐,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물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의 진정한 구원과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에 무엇이 나은 거냐라는 걸 가지고 이 예물을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를 여러분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 헌금이라든가 헌물이라든가 이 모든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그 성도도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도 세워져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자제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을 위해서, 나아만의 신앙을 위해서 예물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도를 세우는데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를 세우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세우는, 이게 우리의 기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사실 이야기가 끝나도 됩니다. 너무나 훈훈하게. 그죠? 근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사환으로 섬기고 있는 게하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간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리더가 예물을 받지 않고 보냈는데 이 게하시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 상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이 어떤 공적인 이유일까, 사적인 탐욕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번 먼저 게하시가 그렇게 했던 것이 혹시 공적인 어떤 이유도 있을까라는 상상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생도들의 상황은요, 너무 열악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흉년이에요. 게다가 흉년인데 그 자체로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생도의 아내의 삶, 빚을 지고 자식들이 노예로 가야 되는 이런 삶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장에 보면 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들에 나가서 막 이것저것 따다가 들호박을 따다가 막 먹었는데 거기가 먹을 수 없는 독이 있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채소를 누가 이제 가져왔는데 보리떡 20개를 가져왔는데 그걸로 100명이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이 앞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게하시 마음속에 우리 스승님은 어떻게 보면 스승님 체면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입장에서 안 받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내가 살림을 치러내야 되고 스승님 밥을 해내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받아오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이었을지 상상을 해본다는 거죠. 게하시는 자기 행동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지금 말은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갈 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서 뭔가를 좀 받아내야 되겠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개되는 상황을 곰곰이 제가 보니까 이것은 어떤 대의 명분을 따라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탐욕에 거의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생도들을 위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자기 탐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황 하나를 보면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스승을 팔아요. 만약에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면 스승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사실 우리 공동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정황을 보면 그 받은 예물을 감춥니다. 따로. 스승에게 가서, 사실 스승님 생각 제가 이해하지만 제가 감히 하면 주제넘게 좀 이랬어요. 이럴 수 있는데 감춥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엘리사가 묻거든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너 어디서 오니? 아무 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거짓말을 합니다. 만약에 공동체를 위한 거였다면요, 아마 자기의 이런 주제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제가 스승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소견에 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우리 공동체 필요해서 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게하시의 모습에서 저는 탐욕과 유혹에 약한 우리들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 앞에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게하시가 택해야 될 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리더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리더가. 그러면 그 리더 밑에 있는 사람은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리더가 어련히 알아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영적인 리더가. 그런데 탐욕이 들어오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앞에 뭐 색안경을 쓰듯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리더 눈에는 보이는 게 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나만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내가 잠시 눈을 몰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모한 일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너무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7절에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생깁니다.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가요. 그 자손 대대로 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나올 때 그 나병이 자기 몸에 생겨서, 뭐 나병이 생기면 여기서는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 번 연상이 되는데 구약에는 아간의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여리고 가나안 첫 정복에서 모든 게 하나님 거야 라는 의미로 여리고에는 모든 게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그 바쳐진 걸 손을 대다 보니까 자기가 바쳐집니다. 신약에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속인 것,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생겨나는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질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가장 민감하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벌벌 떨어야 됩니까? 야, 탐심이 작동되면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돌에 맞아,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 아나니아처럼 아니 그 자리에 즉사하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죄의 값을 생각한다면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 죄의 값은 벌이니까, 그 죽음이니까 죽음 당하는 것 맞습니다. 왜? 탐심은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거거든요. 우상 숭배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중에 아무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지고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치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형벌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값을 치렀어요. 우리가 밥 먹은 값 치렀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탐심과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요, 탐심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유혹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새가 머리로 지나가다가 똥 싸서 똥이 머리에 맞는 것 피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내가 내버려 두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탐심에 맞설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2가지 정도만 오늘 나누고 좀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탐심이 작동되는 과정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가더라도요,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늦더라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어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어요.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물어요. 네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질문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 돈이 너희가 판 돈 전부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거예요. 이건 돌이키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요, 탐심의 한길, 그 길 한복판에 있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돌이키면 됩니다. 늦더라도 돌이키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팁이라면 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이건 주로 제가 쓰는 팁인데, 하나님께 어떤 것도 숨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가 탐심으로 유혹당할 때요, 마음의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자, 그럴 때 되게 우리는 음지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못하게 하실까봐 우리 잘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이게 되게 저도 그렇거든요. 그냥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꽁냥꽁냥 하다가 저지르고 싶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사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어두운 데서 그 길을 행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얘들이 부모 앞에 두고 잘못하면 얼굴을 똑바로, 눈을 못 맞추고 빙빙 다른 데로 돌잖아요. 저희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도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예, 점점 좀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님, 제가 설사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요,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숨기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숨기고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나 숨기지 않기로 했지,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여러분,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하다 보면 정리가 또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이게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족함, 연약함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사람은요, 어쨌든 잘못된 길을 안 갈 수도 있고, 가다가 돌이킬 수도 있고, 이 길이, 사는 길이 생긴다라는 거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힘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 있으세요. 그걸 계속 돌이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뭔가 문제만을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좀 객관성을 갖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되고, 제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게하시의 유혹 때문에 저도 싸움질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싸우지 않을까? 다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마 싸우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8월에 어느 날 큐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거 저의 기록이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시면 내가 근심 없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부는 근심이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신다면 가난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최선의 것이기에 그리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 포인트를 또 잡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게하시처럼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 고백하는 거죠. 저도 게하시처럼 이런 걸 당합니다. 하나님께 숨김이 없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 탐심의 길을 가더라도 주의 은혜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최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가 무엇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이 최선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예수님 만난 일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예수님 섬긴 일입니다. 근데 그 길 걸어갈 때 힘듭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게하시를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마음에 그 게하시의 마음이 순간순간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외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